여호수아 5장 우리 10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예. 가나안의 모든 왕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범람하는 요단 강물을 갖다가 마르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건너게 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높고 정신을 갖다 잃었어요. 이러한 때 여리고를 비롯해 가지고 가나안을 갖다 정복하면 정말 손쉽게 좀 정복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갖다 행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요단을 건너 길갈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출애굽 2세대들로서 광야 여정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할례를 갖다 행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할례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합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행하신 언약의 하나의 징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할례를 갖다 행하지 않으면 남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끊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요, 누굴 막론하고 다 할례를 갖다 행해야 돼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에 태어나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다시 할례를 행하러 가신 이유를 갖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갖다가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이제 낫기를 갖다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내가 애굽의 수출을 갖다가 떠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갖다가 길갈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다음에 행한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갈에서 여리고 평지까지 와가지고 이제 유월절 갖다가 지켰습니다. 근데 여리고 평지에 이미 누가 와 있었냐면 르우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요 이미 여리고 평지에 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12, 13절부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시간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갖다가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어진 거죠. 첫 달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와가지고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했어요. 그 다음에 길갈에서 이제 14일 날 그달 14일 날 길갈에서 여리고 평지에 와가지고 이제 유월절 갖다가 지킨 겁니다. 여기서 좀 하나 생각할 것인데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갖다 행하는 셋째 날 된 날이 이렇게 행하고 셋째 날 된 날 여리고 평지로 왔다라는 거예요. 길갈에서. 할례를 갖다 행하고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딸 디나가 휘 족속의 세겜 성읍의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죠. 이로 인하여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 시위 족속과 세겜에 살고 있는 성읍 사람들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서로 통혼하겠다. 그래서 그 성읍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창세기 34장 25절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3일째 되었지만 아직도 너무 아파가지고 자신을 갖다 죽이려고 오는 그 사람을 갖다 막아내지 못해 다 죽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할례를 행해서 아픈 상태에 있는데,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여리고 평지까지 이게 왔다라는 겁니다. 어, 이걸 보면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을 갖다가 처음 지킨 건 언제냐면, 애굽에서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을 갖다 지키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사람들을 갖다가 치실 때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건너뛰어 가지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지 않고 생명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지죠. 또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의 종로로 타던 이 삶이 이제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유를 갖다 얻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 갖다 시작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에서 자유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유월절 지낸 이 날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의 어떤 차별화를 갖다 나타내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유월절 지내냐면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 갖다 이제 지키게 되어져요. 민수기 9장 1절 2절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출애굽 후에 처음으로 지키는 유월절이죠. 이전에 애굽에서 지킨 유월절하고 좀 달라요. 애굽에서 지킨 유월절은 여전히 아직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지켰던 유월절이라면 이제 애굽을 나와서 이 시내광에서 지키는 것은 자유인이 돼서 처음으로 지키는 그런 유월절 절기인 겁니다.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 지키기에는 참 사실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은 아니죠. 많이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도 자유의 몸으로 유월절 갖다가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갖다가 기대하면서 유월절을 갖다가 지키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요 하나님이 정한 기일에 지켰다라는 건 굉장히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서 여리고 평지 와서 유월절을 갖다 지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갖다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게 된 것도 또 지금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여리고 평지까지 오게 된 것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나 힘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곳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기억하며 유월절을 갖다가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 해야 되는 가나안 정복도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갖다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이 유월절을 갖다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와 죽음 또 사단의 종로돼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 삼으셔가지고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갖다 없애주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이제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나라까지 천국까지 이제 견인해 가시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영적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한 건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건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되는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믿고 해야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갖다 지킨 것처럼, 또 할례를 행하고 아픈데도 여리고 평지까지 와가지고 유월절을 갖다 지킨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변명과 핑계나 또는 불평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솔직하게 대답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내게 뭘 원하는지 알게 되어졌을 때, 그죠? 나는 먼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원하시는 삶을 살까? 이걸 갖다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안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변명과 핑계 댈 것이 뭐가 있는가? 혹시 이걸 갖다 먼저 생각하는지. 특히 순종하기 싫어서 어떤 때 어떤 일에 자꾸 변명과 핑계를 갖다 먼저 생각하는가? 우리 한번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 면이 많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그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려고 막 방법을 찾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할까 막 찾아요.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어떻게 하면 이거 안 할까? 어떤 변명과 핑계 대고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이런 생각을 다 먼저 하게 된다고요. 근데 이게 일상의 삶에서도 그러는데 이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까? 이걸 갖다 생각하는 것이 내게 유익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어떤 핑계 변명되고 안 할까? 이걸 생각하는 거는 내게 정말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이걸 갖다가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누면서 무슨 이야기 했냐면 우리의 삶에 아말렉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죄와 싸우면은 우리가 죄를 갖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에 지게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의지 가지고는요,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은요, 죄보다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 죄와 싸우려고 하면은 우리는요, 반드시 죄에 집니다. 결국 져요. 그럼 우리가 죄에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갖다가 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를 갖다 이기는 삶을 갖다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내가 누군가 싸워야 돼 지금. 이 사람과 싸워야 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이 사람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센 거예요. 등치도 나보다 더 좋고 내가 이 사람을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내가 싸우려고 하는 이 사람보다 더 힘센 사람,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직접 싸우면 지니까 이 사람을 갖다 이길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싸울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보다 힘센 이 사람보다 직접 싸우지 않아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은요, 우리의 죄를 갖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신 그런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직접적으로 죄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께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를 갖다 이기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내가 깨달았다면 이 말씀대로 삶을 살기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갖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삶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저 해야 될 것이 있는 뭐냐면 성령님께 이런 성령님께 내가 도움을 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셔 가지고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강권적으로 내가 내 대신 싸워 줄게 막 우리에게 막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돼요. 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청하고 성령이 인도하실 따라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죄는 이기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이런 삶을 갖다가 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런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지킨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생기냐면 11절 보면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음 곡식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갖다 지킨 다음날 그 땅 다시 말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약속 땅에서 난 소산물 갖다가 처음 먹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처음 난 것 갖다 지금 먹게 되어지는 것이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종로로 살 때 먹었던 보리나 또는 광야 여정 가운데서 먹었던 보리나 사실 보리라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대하고 바랬던 대로 왔더니 가나안에서 처음 난 소산물 갖다가 이 소산물이 이 보리 갖다 만약에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보리지만 다를 겁니다. 감격이. 뭐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이 참 어렵고 힘든 가서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첫 월급을 탔습니다. 돈인데 똑같은 돈이지만 내가 그렇게 수고해서 기대했던 회사에서 월급 얻은 첫 월급 탄 이 돈은요 분명히 다른 돈이죠. 똑같은 돈이 아니에요. 다른 돈이에요. 다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에 와서 그곳에서 난 첫 소산물을 먹었을 때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12절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물을 갖다 먹은 그 다음 날 지금까지 내던 만나가 그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는 만나를 갖다가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갖다 처음 먹게 된 건요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신광야에 왔어요. 근데 신광야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 아론을 갖다 원망하는 겁니다. 뭐라고 원망하냐면 자신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 막 곁에서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이 광야에 와가지고 자신을 갖다가 이제 모세 아론이 굶주려 죽게 만든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의 소리를 갖다 들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너희 백성들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갖다 비같이 내려가지고 이동할 걸 갖다 날마다 거두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걸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율법을 갖다가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시험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만나를 갖다 먹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6장 35절에는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 보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를 먹게 될 것 같다가 이미 알고 이렇게 예언적으로 기록을 했던 겁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유월절 지키고 그 땅에 소산목을 먹는 날까지 만나가 내렸고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쳐서 이제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갖다 생각해보고 좀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데려오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갖다가 매일 공급해 주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하나님의 법을 갖다 어겨도 범해도 하나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갖다 내려주셨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요. 불평했냐면 민수기 16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번역은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공동번역 개정판은.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죽는구나.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만나밖에 없다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생각해서 내려주신 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들의 삶을 갖다가 책임지셨던 겁니다. 또 민수기 14장 22절 보면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이제 모세가 가나안에 이스라엘 정탐꾼 12명을 갖다 보내죠. 근데 12명이 정탐 와가서 10명이 그 땅을 갖다 악평합니다. 그 소리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울면서 원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갖다 인도해 가지고 죽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는 건 낫겠다. 이 말 갖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이적을 갖다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갖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 갖다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시험하고 때로는 하나님 갖다 모욕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변함없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갖다 계속해서 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여부와 관계없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들의 일용할 양식을 갖다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용할 양식을 갖다 계속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궁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크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택한 백성을 갖다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소산물 갖다 먹게 되자 40년 동안 변함없이 내려주셨던 만나를 갖다가 더 이상 내려주지 않으셔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일용할 양식을 갖다가 공급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나는 소산물 갖다 먹는 것도 사실은요 하나님 주셔야만 먹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가나안에 데리고 오셨고 이 가나안에서는 이제 광야와는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갖다가 공급하시며 필요를 갖다가 채우기 시작을 하셨다라는 것 갖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먹이고 입히실 것 갖다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갖다가 베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갖다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갖다 채우시는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때로 하나님을 갖다 우리가 시험해도 때로 하나님을 갖다 믿지 않고 의심해도 때로 하나님을 갖다 무시해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갖다가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갖다가 공급해 주셨고 또한 공급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해서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비롯해서 우리의 필요를 갖다가 채우시는 방법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갖다 잘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갖다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제 고시 얻는 청년들의 전도하다가 몇 달 전에 만난 한 청년을 갖다 만나서 이 청년과는 사실 계속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이 3월 마지막 토요일 날 이렇게 경찰 시험이 있었어요. 이 청년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만난 겁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가운데 어떻게 시험을 잘 봤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기 지역의 합격선에 지금 컷에 걸려 있대요. 그래서 지금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또 위로의 말을 했어요. 무슨 말 했냐면, 제가 우리 성도들이 자주 했던 말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형제의 아버지도 형제의 부모도 형제에게 가장 좋은 것 주려고 하시는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또 주신 분이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형제가 시험에 혹시 떨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형제에게 다음에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한 번에 아주 넉넉하게 합격하게 하시려고 그러실 거다. 그런 은혜를 갖다 주시려고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 청년은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몇 주 전부터 이렇게 2부 예배, 이 시간에 그 예배를 갖다, 우리 예배 온라인 예배에다 링크해서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줘요. 그때 이 청년이 몇 번 동안 계속 이렇게 예배에 같이 드렸다는 얘기를 갖다 저에게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또한 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걸 갖다가 보면,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과 우리의 필요를 갖다가 공급하신 걸 중단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정말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아주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 필요로 하는 것을 갖다가 공급하시며 또한 채워 오셨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주 다양한 까마귀들 갖다 보내셔서 우리의 필요를 갖다가 채우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행하셨던 것 같다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못 먹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먹고 싶은 걸 나는 먹을 것 갖다 보내셨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참 옷을 갖다 제대로 살 수 없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계절마다 새로운 옷으로, 좋은 옷을 공급해 주셨어요.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입는, 지금 주일날 입는 이 옷을 그렇게 하셨어요, 사실. 누군가가 저에게요, 봄, 여름, 겨울, 가을, 양복을 갖다가 공급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계속 입는 옷이 그것입니다. 그분이 공급해 준 거예요. 또 좋은 코트도 주시고. 또 사역을 하는데 물질적인 문제로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물질적인 후원을 갖다 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마음껏 사용하게 되었죠. 지난 주일도 어느 집사님이 고시원 청년들 커피 전도하는데 사용하라고 또한 물질을 좀 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문제로 고민하며 갈등할 때는요, 이렇게 그 문제를 갖다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갖다 보내주기도 하시고, 또 정말 고민되고 갈등할 때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경우는 성도들에게 설교하려고 했던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의 고민과 갈등을 갖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갖다 제가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잘 생각해 보니까 아주 다양한 까마귀를 보내시는 거야. 순간순간 필요한 그때 상황에 맞게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모두에게 사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걸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던 감사하지 않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불순종하던, 하나님은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갖다 베풀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아니 우리가 다 천국으로 견인해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갖다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면, 또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깨닫게 되어지면요, 지금보다 더 나은 성도가 되고 지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삶을 살려고 무던히 노력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알아요. 좀 만나봐야 돼요. 그것도 깨달아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하나님 갖다 날마다 순간마다 만나고 경험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먹는 양식이 달라졌다는 것 갖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소산물 갖다 먹은 다음날 지금까지 먹여주셨던 만나가 그칩니다. 이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 갖다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이 광야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의 삶으로 들어가면
먹는 양식도 달라진다는 걸 갖다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걸로 바뀐다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기 전에, 그죠? 구원받기 전에는 떡으로만 사는 줄 알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갖다 염려하며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후에는 광야의 삶의 방식, 육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 그리고 영적인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리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영역의 나라를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말씀하시는 풍성한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영적 가나안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 읽는 걸 그냥 의무감으로만 읽지 말고, 그죠? 이미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천국의 양식을 먹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갖다 읽어야 돼요. 우리들이 영의 양식인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갖다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니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고 예수님 갖다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을 것 같다 믿는 성도는 성경 읽는 걸 갖다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매일 성경 안 읽었던 분들은요, 지금부터 다시 읽으십시오. 다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내 삶을 책임지시고 먹이시는 것 같다가 좀 다시 한번 좀 경험해 보세요. 이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 지킨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을 갖다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칼을 빼가지고 칼을 갖다 손에 들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여호수아하고 싸우려고 하듯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느냐? 13절 중반절 보면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전쟁을 이끄는 군대 대장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왜 나타났을까요? 여기서 먼저 좀 주목할 건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자신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말하기 전에 아니라라는 말을 갖다 좀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니까 그죠? 이 사람이 여호수아를 갖다가 위한 겁니다. 여호수아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라고 나를 갖다 보냈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걱정하지 마. 담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여리고 정복을 비롯해서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또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라는 걸 갖다가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다 돕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걸 갖다가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서 항상 앞서서 인도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지금 여리고 평지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앞서서 건너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이 여리고 평지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자 지금까지 내렸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친히 앞서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이끄셨던 것처럼 가나안의 정복 전쟁도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이렇게 왔던 겁니다. 하나님께 보내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갖다 정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갖다 앞서 보내신다라고 하시죠. 그 사자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23절에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가나안 정복은 너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실 거라는 말씀을 갖다 이미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자신의 군대 대장을 갖다 지금 보내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란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14절을 계속 보면은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길래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려고 했을까라는 거죠. 그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걸 갖다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자신에게 계시를 보여준 천사에게 이제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 사람의 경배 대상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자신에게 뭘 말하려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을 갖다가 발에 신을 갖다 벗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은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하셨던 말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장인의 양을 갖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도 지금 똑같은 말 갖다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신을 갖다가 벗어야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준비는 다 끝났고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달 14일에 길갈에서 여리고 평지에 와가지고 유월절을 갖다 지켜요. 유월절 지킨 다음 날 이제 그 땅에 첫 소산물 갖다 먹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를 시작을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갖다 시작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다 회복하고 유월절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항상 유월절 갖다 기념하면서 자신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기억하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렸던 만나가 그쳤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자신들의 삶을 갖다 책임지시고 또한 일용할 양식을 갖다 주실 걸 갖다가 믿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대장을 통해서 자신들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사실을 갖다가 기억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자신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갖다 이들은요 명심을 해야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육체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갖다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갖다 늘 기억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갖다 마음에 새기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신 이 세상을 갖다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갖다가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약속된 영적 가나안인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갖다가 지키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대장 되신 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에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갖다가 늘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해서는 그 땅의 첫 소산물을 먹고 이제 그동안 내렸던 만나를 내리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실 걸 갖다가 보여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와 같은 것 같다 저희들 또한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갖다 채우시고 필요한 것 갖다 주셨던 것들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갖다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 여부와는 관계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셨음을 갖다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런 은혜를 갖다 베푸실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은혜를 갖다가 경험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더욱더 만나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좀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는 가운데서 더 날마다 새롭게 다양한 방법으로 내 삶을 책임지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우리의 남은 믿음의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드리겠습니다.